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치고 한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그 팔 안에, 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그 팔과 그 능력 안에 하나님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 믿음 안에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팔과 능력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아버지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발 안에 능력의 그 발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분들이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평안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소원이요 기쁨이요 찬송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으로 그 질병 가운데 지금도 싸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또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기업을 경영하고자 애쓰는 집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학업을 그 고비고비들을 넘어가며 또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꿈과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 지루한 공부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가 도구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자들 머리가 되고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청년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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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기업과 사업에 하나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루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에 자기 자신을 싸우며 아버지 달려가며 연단해 나가는 하나님 그 아버지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무의미한 것 같고 건조한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고 절망되어져 가는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여 함께하소서. 주여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옵소서. 능치 못한 것이 주님께는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약함 가운데 새로운 주의 친구가 나타나며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며 아버지 우리 육체를 지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고치며 우리의 모든 의지와 행동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며 성령 가운데 붙잡혀 하나님의 소망들과 믿음의 소망들과 우리의 소망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애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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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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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소서. 주여 긍휼과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며 아버지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과 간절한 소망들이 주의 뜻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다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말씀에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원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믿어줘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믿었었던 사람이에요. 소용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믿음이 계속해서 주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그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이 오후의 말씀 속에도 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물론 주인공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이고 또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이에요. 오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는 이 대상자가 누구냐 이게요. 제자들일까요? 귀신을 제어하지 못한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하고 싸웠던 서기관들과 그다음 무리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 내가 예수께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아이가 주님 귀신 들려서 내가 주님 앞에 데리고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귀신이 그를 땅에 굽구러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면서 또다시 그냥 몸이 굳어지게 만들고 그러한 난리 버거지를 만들죠. 예, 그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주 어릴 때부터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먼저 꾸짖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내가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어릴 때부터 아주 흉악히 거품을 물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아주 힘겨운 인생을 살고서 이 아들이 그렇게 살아서 내가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 앞에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변론하느냐?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고 다투고 있고 그리고 말로써 서로 싸우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먼저 얘기하셨을까? 아, 예수님은 전지전능해서 다 뚫어보시고 앞뒤 맥락을 다 아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을 제어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야, 이 믿음 없는 놈들아 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사건의 순서에 따라 물론 예수님이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알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사건을 그렇게 조금씩 드러나게 하셨고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이해할 만큼 알려주셨어요.
그거 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 답답이더라 이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가 이 아이를 데려왔나이다 했을 때 왜 먼저 꾸짖으셨느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제자들과 서기관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전통적으로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귀신을 제어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저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두고 보자, 귀신을 내어 쫓나 못 쫓나 한번 보자. 그래서 누구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도구로만 이 아이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꾸짖으심은 바로 이러한 세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 제자들과 서기관으로 나눠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미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둘씩 제자들을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제어하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며 고쳤다라 그랬어요. 이미 귀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명령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그 권능을 받았고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 귀신을 추방하지 못하는가? 라는 거죠. 제자들과 같이 이미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큰 기쁨을 경험하고 또 믿음의 능력들과 믿음의 그 영광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은 왜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지금은 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왜 믿음을 저버렸냐 이거예요. 지금은 왜 하나님을 떠났냐 이거죠. 지금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자들과 같은 부류의 은혜자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믿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큰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왜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이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궁금했겠죠.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주님? 왜 궁금할까요? 왜 궁금할까요? 또다시 이러한 영혼들이 오면 우리가 이 영혼들을 잘 보살펴야 되겠다. 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귀신에게 매여서 말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몸이 베베 꼬이면서 그렇게 몸이 상해져가고 빼빼 말라서 건조해져가는 그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와 해주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나의 마음도 뿌듯하게 올라가고, 근데 오늘은 그것이 실패했어. 무엇이 문제지? 기름부터 안 발랐나? 아니면 예수 이름을 할 때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외쳤어야 돼? 좀 낮은 소리로 했나? 자기들의 결함을 찾아서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오늘과 같이 그 서기관들과 서로 변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얼굴에 흔한 말로 쪽이 팔려가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불그락불그락되고 귀가 빨개지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창피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을까요?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와 그 믿음을 다 경험하고 나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구원의 증거가 되는 그 믿음의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내 체면이 구겨지지 않고 바로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헌신, 어떤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에, 체면에, 내가 이러한 일에 다시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것에 가 있다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야망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제자들의 그 믿음 행하지 못했던 그 일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한 결론으로, 도식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시간으로 채우는 걸까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귀신은, 그 아이를 붙들고 있던 귀신은 마치 예수님께 도전이라도 하듯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고꾸로 때려버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나가야지. 근데 그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고꾸로 때리면서 거품을 물게 하고 발작을 동일하게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그 병,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한 이유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야,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보다 이 아이의 질병이 어떻게 보면 더 깊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오래되고 깊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어떠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다른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극복했는데 이 문제만큼은 극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더 오래됐고 더 깊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래되고 깊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한마디로 고치시죠. 그러나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가 극복될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극복될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싸워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공통점은 그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더 그 믿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서기관과 그 무리들과 계속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아이도 그 아버지도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될 때까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전엔 됐는데 왜 안 되지? 그러고 멈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더 깊이 조용히 해봐. 말 걸지 마. 이 아이가 보이지 않아? 조용히 해. 우리 기도할 거야. 다 같이 기도해. 같이 기도해야지. 그런데 멈췄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리고 변론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가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사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사장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대낮부터 술 먹고로 돌아다녀? 썩 꺼져.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한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내가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의 기도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가. 한나의 말이 안 믿기졌거든요. 한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근심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응답, 그 믿음의 평안,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이 있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미친 여자처럼 보입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입니까? 멀쩡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 옷이 다 헝클어지고 머리 헝클어지고 땀을 흘려서 그냥 머리에 그 기름기가 쫙쫙 껴있고 그냥 축축 젖어 있고, 그 폭풍 같은 기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기운이 빠져서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술 취한 여자라 그러죠.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비둔했죠. 통통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의 외모와 같이 그의 마음이 더 비둔했다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의 믿음을 사용했어요. 그가 그의 가정에서 당하고 있는 그 멸시, 그 천대, 그 외로움, 그 슬픔을 한나는 믿음을 사용해서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근심이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에는 밥도 안 먹었던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다 응답받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역시 사무엘의 기도와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서원한 대로 맡겨놓고 성전에서 기르게 했으니 한나가 또 오죽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사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 이들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극복될 때까지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들을 보세요. 두 번째는 역시나 그 서기관과 그 다음에 그 아이 주변, 그 아버지 주변에 몰려오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자 의기양양한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아니 세상에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왜 그들의 눈에는 이 아버지와 그 아이가 보이지 않냐고요? 저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가 보이지 않냐고요? 서기관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이에요. 제자들이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기도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자들의 힘이 부족한 듯 하오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그 가련한 사람들을 붙잡아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손을 뻗기는커녕 잘됐다, 거봐라, 예수의 제자들, 야 예수가 메시아야,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책 잡을 거리들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서기관들과 그들 앞에 모여온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 자기들의 볼 때 그 즐거움, 그 구경거리,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집중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 모여있는 이 시대,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혈과 육,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영, 마음, 거기에 긍휼과 은혜와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손을 뻗어주지 않을 때, 영혼을 보살피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믿음을 잘 사용하고 있나요? 과연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고꾸라진 그 어린아이를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에게 재빨리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뻗었어요. 예수님은 손을 붙잡았어요. 죽어있는 듯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았어요. 죽어있는 듯한 그 아이에게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는 일으켜 세웠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토론과 변론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손을 뻗었어야 돼요. 믿음의 손을 뻗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때까지 더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영혼과 그 생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믿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고 그저 혈과 육에다가 마음을 쏟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극복할 때까지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사람들의 영혼에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의 손을 뻗어 주어야, 그래야 믿음을 살아가는 저 경험이, 그 경험치가 점점 더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연장을 뭐 해야 돼요? 갈아가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노인과 젊은이가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노인은 1시간 동안 이렇게 나무를 베면 50분까지는 나무를 베고, 그리고는 한 10분 정도는 날을 갈아요. 쉬었다, 날 갈면서 쉬었다가 다시 또 나무 자르고, 날 가면서 쉬었다가 나무 자르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 볼 때 우스운 거야. 아, 영감님, 그렇게 쉬엄쉬엄 하셔서 언제 나무를 잘라 돈을 버시겠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면서 막 비웃었단 말이에요. 하루 해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그 노인이, 영감님의 자른 나무가 더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무뎌진 날로 힘만 써봤자 효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 노인은 지혜를 발휘해서 연장의 날을, 도끼의 날을 세워가며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비록 그 젊은이보다 힘은 딸리지만 연장을 날카롭게 하면서 더 많은 효율을 나타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생활을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뻗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계속 사용하면 날카로워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또 그 믿음에 간절한 소망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바로 믿음의 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역사와 또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시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들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들, 그 말씀들을 끝까지, 하나님 내 문제가 극복될 때까지 그 약속들을 놓지 않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은 믿음을 묵혀두고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뜻과 내 힘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닌, 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젊음으로 그렇게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믿음의 소망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여 더 믿음을 날카롭게 만드는 그런 연장을 다듬듯이 그렇게 믿음을 더 다듬고 사용하고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쓸 수 있는 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씨름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상대하며 그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주여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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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인내함으로 아버지 오래 그 믿음을 붙잡고 참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일들을 하다가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문제를 극복하기 전까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혼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며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큰 나무가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의 믿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사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는 세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주님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주님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믿음을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 위를 걷게 하시며 바다를 가르게 하시며 산을 옮기게 하시며,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살펴볼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가정,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국가고시를 보는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과 소망들을 찾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학업과 모든 직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